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1, 2 남선교회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시간이 많이 졸리시죠? 그렇죠? 그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도셔서 앞살 어깨를 한번 좀 주물러 주세요. 가까이 옆에 계신 분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앞살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자, 목도 한번 쳐주시고. 잘 조는 분 있잖아요. 잘 조는 분들 목을 팍팍팍 쳐주세요. 자, 그리고 반대로, 자, 반대로 이제 받으신 거 되돌려 주는 겁니다. 자,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그리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잘 존다 싶은 분들은 목을 팍팍 좀 쳐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이 한 대여섯 분 계시고 이제 젊은 분들이 좀 계셨는데 설교만 하면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리를 하다가 불과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불은 그 성도님들과 가기 전에 이제 싹 식어져서 맨날 조시길래 제가 궁리한 게 뭐냐면 어깨를 주물러 주자. 야, 이게 3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효과가 사라져요. 주무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덥고 그다음에 또 식사하시고 그러면 졸릴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족 연합 휴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내년에도 장소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 주 좀 뒤로 미뤘습니다. 첫째 주가 아니라 둘째 주 목금토를 가족 연합 휴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시간을 좀 내셔갖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여기 이신우 집사님이 그런데 전문가인데 이 밧줄놀이라고 하잖아요. 밧줄놀이. 오셨던 분들은 해보셨죠. 그 밧줄을 이렇게 무슨 뭐 팔자 매듭해가지고 매듭을 해요. 매듭을 해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줄을 잡아 당기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도 잡아 당겨도 서로 힘의 균형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줄이 팽팽하잖아요. 그럼 팽팽하면 여기다 사람이 올라타는 거예요. 네. 올라타는데 저는 이 애들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조만한 애들이 올라타면은 이거 갖다 훅 잡아당기면 혹 떠요. 뜨고 내린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해보라고. 그래서 어른들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어른들도 다 떠요. 근데 뜨고 착지하는 속도가 좀 빠른 사람이 있고 좀 오랫동안 채공하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떠요. 안 뜰만한 사람도 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확 잡아당기니까 확 떴다가 떨어지고 확. 어떤 분은 쿵쿵쿵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뿐사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쿵쿵 떨어지는 사람은 다이어트 좀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묘하게 이걸 잡아당기면서 서로 이제 좀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졌었어요. 그리고 요 조그만 밧줄을 갖고 잡아당기면서 서로 힘의 균형에서 뒤로 누우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쏠리면 뒤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겨야 서로 힘의 균형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밧줄놀이 하면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살아가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성격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웃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하나 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설교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주고받고 살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목회는 관계가 중요하고 교회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아무리 혼자 잘난 사람도 혼자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을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 유기농 음식을 먹여도 학교에 보내서 급식을 먹이는 게 유기농이 아니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 얼굴 보니 참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작품들은 홀로 만들어진 경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같은 경우는 기자죠. 기자가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인가요? 66국에 3927이에요. 예? 여러분의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라고요. 66권, 구약 39권, 27권이죠. 왜 그럴까요? 권마다 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르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한 사람들이 다양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66권, 그러니까 최소 66명. 그러니까 성경 1500년의 기간 동안 한 40여 명의 기자들이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는 몇 사람이 썼을까요? 한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죠. 탈무드도 여러분 600년 동안 2000여 명의 학자들이 탈무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탈무드를 읽으면 그 지혜에 탐복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죠. 그 피라미드 중에서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2.5톤 무게의 그 사각돌이 300만 개가 사용됐습니다. 그럼 그 피라미드를 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홀로 할 수 없죠. 이 피라미드가 2560년에 146m의 높이인데 20만 명이 힘을 합쳐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작품들은 홀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홀로 나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지,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너는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자꾸 주라고 하잖아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놀로 토인비는 그가 가는 그 복음이 유럽을 구원했다고 할 정도로 그 바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홀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사람인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시킬 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한테 교회 대고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자매 기운이 점점 더 이쪽으로 쭉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매 기운이 한 번씩 하다 보면 옆 사람도 쭉쭉 전염돼가지고 기도할 때만 딱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위대한 사람 바울은 홀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에요. 오늘 그 로마서 16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 쓰여진 부분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 중에서 보면 자신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중했던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을 만들어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나에게 이게 상처가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분의 말이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됐다. 그분이 정말 그때 잔소리했던 게 지금은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제가 신학생 때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어딜 가자고, 난 집에 가고 싶은데, 난 교회 있고 싶지 않은데 집에 가고 싶은데 자꾸 야구도 보러 가자 그러고,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잠실 야구장을 어떻게 갔겠습니까? 94년도에 제가 처음 갔거든요. 야구장을 처음 갔어요. 야구장이 그렇게 시끄러운 데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야구를 잘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돌아보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구나. 누구의 도움과 누구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진 작품이 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죠? 지금 여러분 이만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거는 누군가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말미를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했던 34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제 박진우 전사님도 전도사님이지만, 저는 박진우 전사님 저 나이에 저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한 건지 안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박진우 전사님처럼 성실하게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고 방학 때마다 자고 이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만난 거죠. 그때는 제가 굉장히 뭔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들어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안하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의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길래, 무엇이 있었길래 바울이 바울 되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욕먹으면은 교회 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고, 그리고 충만할 때가 있고,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오후 찬양팀이 사람이 많다가 이제 이제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힘이 날까요? 아니면 조금 덜 날까요? 덜 나죠. 그래도 그 자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켜서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우리 오후 찬양 통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는데 아주. 네. 계속해서 오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통해서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기도해 주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그 글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중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힘들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신이 일하는 그 병원으로 가는 그 길,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야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야산에 거기는 산적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꽤 오래전 이야기겠죠. 성교의 초창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밤이 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이 돈이 무사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딱 잤는데 아무 일 없이 아침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주셨구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병원으로 딱 갔어요. 근데 병원에 딱 가니까 남루하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선교사님을 딱 보고 묻는 거예요. 혹시 어느 산에서 야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산에서 혹시 잠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맞다고. 어떻게 하냐고. 사실 내가 거기 있는 산적 중에 한 명인데 당신의 그 텐트를 보고 약탈하려고 갔는데 호위병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호위병이 27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본인이 그때 그 장소에 야영을 했던 건 맞는데 27명의 사람들은 없었어요. 중국인 조력자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니까 좀 갸우뚱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딱 집회를 하는데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뭐냐면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지켜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27명이 뭔지를 모르겠다 얘기를 했더니 집회가 끝나고 그 영국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밤 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숫자가 27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좋죠. 모이면 좋고 관계 좋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함께 운동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영이 하나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방향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름이라서 기도하기 힘들고 겨울이라서 기도하기 힘들고 여러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죠. 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기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힘든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뭔가 잘 되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힘든 걸 알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나도 그걸 경험해 봤어.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가 하게 돼. 그게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정말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바울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나무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물질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텐트를 직접 만들면서 스스로의 생계비를 벌었죠. 그러나 선교할 때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안 돼요. 돈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그를 물질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예? 참 잘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자꾸 기도하는 게 사명이면 기도하시면 되죠. 주로 보면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아야 돼요. 어르신들은 잘 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있질 않지만 그러나 오래 궁덩이를 붙이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풍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로 헌신할 때는 시험에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조금 더 맡겨주신 것이고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은 기도의 은사를 좀 더 맡겨주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시간을 좀 더 들어서 교회에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좋고 나쁨이 없어요. 모두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니까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니까 좋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걷어서 보냈어요. 헌금을 걷어서 복음 전도에 쓰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물질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의 그런 의미로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막 중에 널판이 있는데 모두 48개예요. 몇 개라고요? 널판이 48개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울타리가 총 48개인데 그 널판 밑에는 각각 2개씩 밑받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48개 밑받침이 있으니까 96개 밑받침이 있죠. 그 밑받침이 있는데 그것은 20세 된 남자들이 2분의 1 세겔의 은을 바쳐서 그것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은을 많이 내어서 만든 게 아니고 20세 이상 된 사람 모두가 은 2분의 1 세겔은 우리 10원짜리 동전 아시죠? 10원짜리 동전 정도의 은이에요. 이걸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 게 아니야. 무조건 똑같이 내는 거야. 많건 적건 간에 똑같이 내어서 그 널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질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로 헌신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캄보디아 선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나중에 아실 거예요. 저는 첫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캄보디아가 아니라 방글라데시에 500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저축해보자. 무엇을 저축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 언양을 주셨다. 네 자녀들이 왕이 될 것이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조금의 돈을 좀 헌신해서 모아서, 대학생들이고 돈이 없는데 한번 성전을 지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500만 원이 갑자기 우리가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1000만 원으로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1000만 원으로 방글라스를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죠.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이 헌신이 평생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통해서 이의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질로 헌신할 수 없다고 해서 절대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의 양과 그리고 헌신의 일들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콜롬비아 보고타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발 1000피트 위에 세워진 울창한 성전인데 벽돌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했습니다. 전국에 신문 광고를 냈는데 뭐냐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 2장씩을 보내라고 했어요. 몇 장을 보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2장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2장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2장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찔려가지고 그 벽돌을 보냈어요. 그 벽돌을 보내가지고 그 벽돌을 가지고 산성을 쌓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성전. 여러분, 이 생명나무 교회가 지어진 건 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용규 목사님하고 워낙 예전부터 알았고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얘기를 알아요. 늘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물 새는데 이거 퍼나르는 얘기하고 뭐 고쳤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당신 직업이 뭐냐 막 우리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뭔 이야기 하다 보면 그때 TV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냐, 그 양집사님하고 이용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TV 20대를 목사님이 TV 20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양집사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외상으로 20대를 달라고. 외상으로 20대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20대를 줬대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이 어느 때가 돼서 갚고,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보면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이 옥상에다가 방수를 얼마나 촘촘히 했는지 막 거기 꼭대기에다 그걸 올리고, 그다음 도저히 안 되니까 사다리차로 이제 방수액을 올려가지고 칠하고, 그러면서 올해는 4층에 비가 안 새더라고요. 이게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공사한다고 할 때,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할 때, 뭘 고친다고 할 때, 캄보디아에 뭐 선교를 해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물질의 헌신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부담을 주시고 그 부담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거룩한 부담 가집시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무슨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기도.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뭐냐면 땀 흘리는 수고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공사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창고 정리한다고 내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번 주까지 내면 족구동호회나 또 이렇게 오후에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남자 집사님 2분을 오전 8시에 불렀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전 8시면 제가 출근 시간보다 더 빠르다고 막 그러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다 치웠죠. 땀 흘리면서 치우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누가도 있었죠. 누가도 있었습니다. 마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만큼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한 5년 만에 한 300명 정도 되었던 교인이 1000명이 늘었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죠? 좋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특이한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신도시의 교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헌금이 늘어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질 헌신 잘 하지 않고 11조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일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서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토요일 오전에 우리가 청소하죠. 청소할 때마다 피곤하고 힘들 텐데 나오셔서 청소하는 사람들 참 감사해요.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마다 밥해서 밥 먹고 예배 드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방마다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2000년도에는 일하는 사람을 사서 국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사람들은 우아하게 밥을 먹죠. 1,000원씩 내고 먹어요. 근데 우리는 돈도 안 내고 우리가 정말 땀을 흘려면서 조리해서 먹잖아요. 저는 정말 처음에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메뉴를 적고 그 뭐죠? 팀원까지 이렇게 실명제로 한 건 처음 봤어요. 보통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처음 봤을 때 이 교회는 음식에 자부심이 있나 보다.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봤을 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먹은 한 끼가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땀에 의해서 한 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작년까지는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 달아가지고 수고하는 사람 좀 덜 덥게 하자. 그래서 공사도 하고 좀 더 헌신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땀을 흘려서 헌신할 때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동역은 여러분 물질로 해도 되고 기도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내 땀으로 수고하는 헌신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생명나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함께예요. 생명나무 교회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까? 연합휴가도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도 똑같고요. 하는 선교의 모임도 똑같고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은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찬양팀들이 은혜로 준비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함께 찬양할 때 찬양팀이 은혜를 함께 받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바울 주변에 있었던 기도의 사람들,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 땀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듯이, 그러면 생명나무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 되어서 우리가 알듯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동역자들이 필요할까요? 뭐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들이 다 있죠. 여러분의 기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들을 꼭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저녁에 퇴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퇴근하시면서 술이 취했는데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취하든 안 취하든 간에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술 취한 정신이 온정신이 되겠죠.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데 포도주가 변해 물이 안 되겠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물질의 헌신을 많이 하고도 여러분의 삶에
남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병의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도시락을 하나를 드렸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도시락을 뺏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락을 드림으로 곱하기 12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 몸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이번에 공사할 때도 보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닦고 쓸고 옮기고 버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하고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바울 되었고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된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물질의 동역자가 있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제가 땀 흘리며 수고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며 캄보디아를 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